2024년도 우리 공동체 후반기의 주제는 이 포커스입니다. 포커스란 초점을 맞추는 행위를 의미하죠. 초점을 맞추는 것. 초점을 맞추는 일,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사실 사진 찍는 일이 쉽습니다. 그냥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가져다 대면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죠. 그러나 이 DSLR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DSLR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뭡니까? 내가 사진을 찍고자 하는 그 대상이나 장면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죠. 초점을 맞춰야만 사진이 찍혀요. 초점을 맞춰야만 내가 원하는 장면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 셔터로 사진을 찍으려는 대상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는 행위, 그래야만 사진을 찍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님들 다 이제 군대 가서 총 한 번씩은 쏴보셨을 거예요. 총을 한 번씩은 다뤄보셨을 것입니다. 훈련소 가면 사격하거든요, 형제님들. 사격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뭡니까? 총에 지금 0점을 맞춘다 얘기가 나왔어요. 전문가들의 소리가 이제 들려오는데, 자매님들 이게 뭐지? 0점? 이런 표정인데요. 여러분 0점을 맞춥니다. 0점 맞추는 게 뭐냐면요, 이제 군대 가면은 개인별로 다 총을 줘요. 그러면 그 총을 받아서 내가 사격을 하는데, 그 총을 가지고 내가 이 관역에다가 조준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맞지 않고 다른 방향에 일정하게 맞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 분명 이쪽을 향해 쐈는데 이쪽에 맞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초점을 바꾸는 겁니다. 이쪽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맞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가리켜서 0점을 잡는다, 0점 맞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 체중계, 옛날 체중계, 이제 저울 바늘 있는 체중계, 그런 거 쓰시는 분들 없겠죠? 저도 안 썼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숫자 나오는 거 썼어요. 근데 그런 이제 무게를 재는 저울 같은 걸 쓸 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바늘이 0에 가리키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1kg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저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kg가 더해서 무게를 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초점을 맞추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카메라 비싼 돈 주고 아무리 내가 그걸 다룬다고 할지라도 그 카메라를 잘 다뤄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야 내가 산 그 카메라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총을 그냥 쓰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0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총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초점을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적 조건들이 내 신앙의 수준과 깊이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형교회 다닌다고, 내가 어마어마한 훌륭한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해서 내가 이런저런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내 신앙을 증명하는 뭔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예배팀도 섬기고 사역팀도 하고 양육팀도 하고 뭐 방송실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내 신앙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을 맞춘 신앙이란 뭘까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응시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대상을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바라보게 된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대상을 그냥 대충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응시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보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집중하여 응시해야 하는가? 오늘 핵심을 말하면요, 단순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응시하여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매일의 삶에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한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치,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것,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첫 번째,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 한다. 여러분, 기업이나 어떤 브랜드의 성장과 홍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로고입니다. 그래서 회사나 기업과 같은 곳에서 로고를 디자인할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죠. 로고는 그 회사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좋은 도구로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나 회사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그 로고를 작업하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로고를 만들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그 로고를 디자인한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거예요. 말이 되냐? 어떻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디자인을 할 수가 있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형수를 죽일 때 사용하는 밧줄, 전기 의자, 이런 것들을 한 기업의 로고로 사용한다, 어떤 제품의 로고로 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사형 도구를 어느 집단의 상징으로 삼는다는 것, 그 어떤 공동체나 조직에도 이익이 될 것이 없는 일이에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아주 철저하게 내가 망해야 되겠다, 작정하지 않은 이상 굳이 그런 상징을 선택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였냐면요, 원래 로마 시대 사형수를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어요. 로마의 법률가인 율리우스 바울이 쓴 형법이라는 책을 보면 로마 시대에 행해진 세 가지 가장 잔인한 형벌에 대해서 기록해 놓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십자가형, 두 번째가 화형, 세 번째가 교수형이에요. 이 중에서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살아있는 채로 나무 기둥에 묶어서 못을 박아가지고 고정시킨 후에 그 못 박은 곳을 통해서 서서히 피가 흘러나오면은 사람을 말려 죽도록 만드는 이 사형 기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던 십자가가 생명을 상징하는 가치로 변화되었고요, 오늘에 이르러서 기독교의 상징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조금 더 부드럽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상징을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를 선택했던 것일까? 왜 초대교회는 그랬던 것일까? 그 당시 시대와 문화를 조금 되짚어 보면은 의문점이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거의 유일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상징, 이 크리스천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후보군이 다양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물고기 모양, 익두스라고 불리는, 좀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죠. 그건 역시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지금 그 물고기를 많이 쓰지 않죠.
십자가가 선택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십자가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그것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무엇보다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가치를 보여주고자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0세 초반의 나이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우리 공동체 여기 30대 초반 있나요? 저는 이미 그 시기가 지났습니다. 굳이 TMI 30대 초반 있죠, 여기. 굉장히 젊은 시기인 거예요. 청년회 때인 거예요. 청년회 때.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치안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그곳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바울이 이 사실을 왜 강조해서 말했겠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 십자가를 거부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누가 십자가를 거부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한 부류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낌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가 뭔가?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증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찾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홍해를 가른 사건입니다.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집트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할 수 있어서 애굽을 탈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늘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던, 구약시대에 출애굽했던 그 사건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메시아, 그런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12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수치를 당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매를 맞고 벌겨벗어진 채로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 군대를 박살내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자기를 먼저 구원해라.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 메시아라면. 그러니까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 봐라.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그런 표적을 구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에요, 패배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의 세력 앞에서 허무하게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 유대인들처럼 십자가가 무능해 보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의문을 품어요. 어떤 일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나의 진로를 인도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만들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이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공이라는 가치를 주입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성공 중심적인 가치관에 취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떤 기적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뭐냐? 거리낌의 대상이다. 별로 반가우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헬라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여겼어요. 헬라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 그들에게는 지혜가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이에요. 헬라인들에게는 지혜야말로 진리에 이르는 길, 신에게 이르는 길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 철학의 전통을 이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이라는 단어, 필로소피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스와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피아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뭐냐? 지혜를 살아가는 것이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철학을 따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무가치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일이다. 그것은 똑똑한 방법이 아니다.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길을 절대로 걸어가지 않는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무리의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논리입니다. 이성입니다. 합리성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탄생하였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 이 모든 사건을 아무리 이해해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나중에 이해가 되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이해되어서 믿는다라는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해됐다는 건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은 언제 작동되는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작동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 우리는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잘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무능한 분이라고,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내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십자가 가리키는 진리,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요. 십자가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십자가는 사랑을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진 사건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일이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사랑을 보여주시고 왜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 잘 이해하라고, 그 사랑을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관한 이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랑의 렌즈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들, 나라는 존재 그 자체,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살아가게 될 인생의 그 모든 길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사랑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란 더 이상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 되는가? 오늘의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들이 구하던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헬라인들이 추구하던 바로 그 지혜다 이야기를 해요. 이건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진술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신앙,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의 신앙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받게 되는 가장 큰 유혹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청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청중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회개에 대한 문제, 종말, 하나님 나라, 천국, 지옥, 복음에 대한 굉장히 단순 명료한 주제들을 이 설교의 주제로 선택하는 게 망설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주제들, 그러니까 누구나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가벼운 주제들, 가정생활이나 인간관계나 비즈니스, 리더십과 같은 이런 주제를 설교의 주제로 선택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을 편안하게 해줄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절대로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진리를 갖게 된다는 의미예요. 진리. 만약 진리를 발견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굳이 기독교를 찾을 필요가 없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종교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결단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촉구하면서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고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메시지가 정확히 이것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최정상의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결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또 세상이 지혜롭다 말하는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절대로 구원해주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소위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산층 이하, 오히려 하층에 속한 사람들이 주류였어요. 그 안에는 노예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불렸던 시대,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 그 로마를 복음화시킨 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힘이 없는 노예들을 통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노예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그 비천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주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어가는 모습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그 복음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셨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은 어부였고, 당시에 천시받고 멸시받는 직업이었던 세리도 있었어요.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득 품고 무력으로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었던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얼마나 평범하고 미천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 부르냐면 학문 없는 범인이다 라고 말해요. 학문 없는 범인. 이 말이 뭐냐면요, 문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문법을 모르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총명한 엘리트들, 그 당시 가장 귀족 계급이라 할 수 있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주역이 되지 못하고 조연으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주연으로 세우셨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 성경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 당시에 그 엄청난 박해를 뚫고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었고요, 그 결과로 마침내 승리를 거두어서 천하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전략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과 방식을 눈여겨보면 눈여겨볼수록 우리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불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능력이 곧 자기의 힘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방법이 지혜이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우리는 모든 가치를 역전시키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라.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과 조금이라도 타협하려고 하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의 길을 자청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며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다가 결국 체포당하시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한 결과가 뭔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거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무기력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최후가 뭔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목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에 그들이 그 이후에 걸어간 그 인생의 끝에 종착점은 무엇이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그 끝이 순교였습니다.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인생의 끝이었어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 그 제자들이, 그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제자들이 걸어간 길의 끝에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선택을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하나님을 높이는가? 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 세상이 만만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주일에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삶 살아가고 있어. 내가 믿는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난 이런 선택을 해야 할 거야 말하면 너 세상이 이렇게 만만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도 아웃리치 갔어요. 특별한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 다 끊고 이 인도까지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결단하고 이 인도까지 와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매 시간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자. 끊임없이 그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웃리치 갔다 오신 분들 중에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적 도전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매 순간 분초마다 그 질문을 던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 이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이란 무엇인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어떤 특별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결단한 인도 아웃리치에서만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 이후에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 때만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다른 시간들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만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여러분 카메라 날아보신 분들 우리 소망 집사님 아시잖아요. 여기서 카메라 초점 맞춰서 찍는다고 해서 이 초점이 영원히 맞춰집니까? 한 발자국만 옮겨도 다시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매 시간 시시각각 변할 때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면류관 쓰기를 원해요. 여러분 청년회 때 열매를 바란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란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보면서, 유튜브 하면서, 쇼츠 보면서 수많은 미디어를 접하고 내 가까이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광의 면류관 쓰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면류관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견디기 싫어요.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가, 얼마나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가, 얼마나 그 영광의 길을 걷기까지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가, 이것은 바라보고 이것은 보지 않고 그 과정은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투쟁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쓰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삶의 무게,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십자가, 오늘 내가 짊어져야만 하는 십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가야 하는 그 십자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매 순간 분초마다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서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성공의 방법이야, 이게 네가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야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여 그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비전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흔히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좋은 스펙 쌓는 것,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지식을 쌓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고난과 가난과 실패와 멸시와 핍박과 비천함에 이르는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다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가치들을 다 전복시키고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가치들이 영원히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생명의 상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설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었구나,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잃어야 하는 것이구나, 배부른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굶주린 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 모든 사실을 믿고 결단하여 실천할 수 있는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말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치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머리 굴리면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과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해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 십자가만을 붙드는 삶, 온전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움으로 합니다. 주여